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손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 살핀 빌립보의 그 머릿말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줄곧 이 기도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사도는 늘 그러듯이 시작 인사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빕니다. 날마다 사도가 이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와 함께 날마다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인하여 감사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사도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이 머릿말 끝에 9절부터 11절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들은 결국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가 사연이 나오는 줄 압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은혜 곧 사도 직분을 주셨고 로마서 1장 5절이 그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곧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가 사도 직분이라고 붙여서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전할 복음을 내리시며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 경위를 보게 되면은 정말 성신께서 그를 빌립보로 이끄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친히 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귀신 들린 여정과 심지어 지진을 통해서라도 빌립보 간수와 그 집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빌립보 신자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섰는가 그건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어떻게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서서 하나의 오늘날 교회 형태로 섰을까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 사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은 분명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터라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은혜는 구원 얻는 은혜에도 포함하겠지만 이 사도 직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붙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적 교회로 서나간 까닭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함께 한 겁니다. 그저 선교비만 보낸 거 아니겠죠? 이 교회가 옥에 갇힌 사도를 염려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오늘 낭독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를 염려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가 사정을 알립니다. 다섯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2절 머릿말 같은 것인데 사도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부류의 사역자가 있다. 두 종류의 로마 형제가 있고 두 부류의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8절부터 21절에 그럼에도 사도는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22절부터 24절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말합니다. 떠나서 저와 함께 있는 것과 육신에 살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를 택하지요.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서는 사도가 매임에서 지금은 매여 있지만은 매임에서 벗어나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지낼 뜻을 그런 소원을 혹은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12절로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은 알기를 하고 시작됩니다. 이 강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직접 로마 옥중에 와서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보내는 서신과 서신 전달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의 증언을 통하여서 사도의 이 형편을 꼭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를 알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 생각에는 사도가 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빌립보 신자들은 직접 들어 압니다. 지금 이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국명을 바꿨죠. 국명을 그렇게 쓰도록 했는데 튀르키예 땅 곧 아나톨리아 반도 절반이나 되는 넓은 곳을 다녀가며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는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와서 빌립보로부터 차례 고린도까지 전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셋집에 감금되어 있고 자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빌립보 교회는 염려가 큽니다. 그러나 그들의 염려와 달리 놀라운 일이 사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믿기지 않는 일을 이분들이 꼭 알기를 사도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라 이미 일어난 일처럼 새겼는데 같은 표현을 딴 데서는 나의 사정이라 새겼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면 전에 일어난 일보다는 지금 벌어진 상황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희 일 혹은 바울의 일 같은 표현을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당한 일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다른 데는 사정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너희 일이나 바울의 일은 송사를 가리킵니다. 재판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하면 나의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보다는 재판을 기다리는 나의 일, 사정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몹시 궁금하고 또 걱정됩니다. 그들의 걱정과 달리 바울의 사정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이 진보라는 말이 흥미로운데요. 군인이 진군할 때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나아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런 뜻을 얼마나 담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있긴 하지만은
주께서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려고 이 표현을 쓰는지 모릅니다. 같은 낱말이 짝을 이루는 다섯째 부분 25절에 나와요. 너희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이 바로 아닌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있다. 1장 마지막에 밝히니까 이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평탄치 못하다 하는 걸 사도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복음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장애를 뚫고 나아갑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 자체는 복음의 장애이지 복음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목사들은 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낫겠죠. 주님께서 그런 장애에도 복음이 진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필시 복음이 그런 장애를 넘어 진보한다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하였습니다. 여기 이 복음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사실과 비춰볼 때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일을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전했다 합니다. 비슷하게 에바브로가 사도에게 배워서 바울이 골로새로 간 것 같지 않아요. 에바브로가 목사인데 처음부터 목사는 아닌 것 같고 바울에게 배워서 깨닫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이 골로새에 이르렀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와 에바브로를 쓰셔서 친히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동일시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주님이 종들을 세워서 친히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생을 쓰시는 사실 자체가 복음에 속하는 거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았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종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도가 심한 눈병에 걸려 보는 사람마다 사도를 외면할 판인데 주님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게 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에게 주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이시라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서도 복음은 옥에 갇히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서신에서 그걸 밝혔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 다음 부분을 가죠. 13절부터 17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러므로 하고 13절이 시작되는데 이건 주님께서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하게 하신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시대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까지 온 시대가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시대도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을 잘 알게 되었는데 사도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까닭일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이서 지켜볼 때에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시대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사도의 고결함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감화를 받게 하신 겁니다. 물론 온 시대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 다 믿게 되었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곧 죽을 수도 있는 이 사도가 실로 의연하게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의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강설지의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분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정언한 내용이 있는데 사도가 폴리카르푸스보다 더 의연했으면 의연했지 덜 의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되게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온 시대는 이 황제를 경호하는 부대입니다. 9,00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28장에 나온 대로 그렇게 로마에서 지냈다면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대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셋집에서 만 2년을 지내고 구금 상태죠. 감금 상태인데 만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청하여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지요. 바울의 재판이 황제 앞에서 받는 거라 2년이나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도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에게 또 재판 과정에서 만나는 시대에게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필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온 시대라고 밝힐 만큼 이 과장법이 아니죠. 사도의 전도와 삶이 실로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끼쳤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하여 황제를 주라고 높이는 이들에게 하늘의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속한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옥에 가신 것은 주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로서 다스리시는 까닭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너무 신비해서 이 세상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데 그분의 사도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황제 앞에서 세상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본 분들은 이 황제에게 재판받는 바로 그 일로 사도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여서 로마로 갈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비슷하게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가 셋집에 갇혀 지내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가 주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 위에서 많은 형제가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로마의 죄수처럼 지내던 시대가 저 유명한 네로 황제의 시대입니다. 네로 하면은 누구나 떠오를 만한 유명한 사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기 직전 같습니다. 1, 2년 전쯤 될 거예요. 네로가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 신자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을 처형하지요. 지금은 그 이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교회는 황제 숭배를 조장하는 분위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로 앞에 클라디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산 겁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많은 형제가 사도의 삶을 보고서 겁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형제들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것을 꺼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전파하고는 좀 다르죠. 다만 모든 형제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만 고난이 두려워서 여전히 겁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했으니까 소수라도 있는 거죠. 그처럼 사도의 매임을 인하여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매인 사도를 어렵게 할 뜻으로 전파하는 직분자도 있습니다. 사도가 아주 묘미 있게 표현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착한 이들은 사랑으로 하지만은 저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줄거리를 보면 뭘 사도가 강조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가운데 걸 대체로 강조를 해요. 이는 18절에 나온 사도의 고결한 고백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18절에 오직 전파되시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매인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식에 자신 낙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이런 일에 낙담하기 쉬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사도는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변명하는 기회가 된 줄을 깨닫는 이들은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고난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신비를 맛본 교회와 신자는 이 두려운 시대에 낙담할 일을 만나더라도 소망의 빛을 반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혹은 또 당하게 될 낙담스러운 일은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와르르 무너지게 할 만큼 낙담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을 향하면 소망은 여전히 비치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이 투기라는 말은 사도가 이런 일이나 받는 받는 사랑이 셈이 나서 미워하는 거겠죠. 이 투기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들이 사도를 미워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도는 가만히 있는데 시기해서 싸우는 거죠. 이 투기와 분쟁을 조사를 해보면 불신자의 악덕,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성신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일, 거짓 선생들이 내놓는 악덕, 믿기 전에 행하던 악덕에 똑같이 속합니다. 신자에게서 나와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복음 사역자에게 나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은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7절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역시 이 다툼이 일어났죠. 이 다툼도 결국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했으니 투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 사람들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회 선생이 되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이것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깜짝 놀라운 것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말씀 직분자는 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어떤 말씀 직분자가 심지어 나의 매임에 괴롭게 할 생각으로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습니다. 여기 다툼은 15절의 다툼과는 조금 다른 낱말입니다. 여기 다툼은 뭐냐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걸 가리킵니다.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샘나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나질 않지요. 영광만 추구하니까 그런 마음은 순전치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비로소 순전합니다. 자기가 가득한 마음이 바로 육신의 정체입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입니다. 얼마나 이상한가 하면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말씀 직분자라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해서 소란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로마 제국, 로마 시내의 여론을 나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재판받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판결을 노렸나? 쉽게 말해서 이번에 바울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바울이 옥에 계속 갇혔으면 좋겠다. 뭘 노리고 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이 너무 싫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왕서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노리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지만은 하기가 싫습니다.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심히 미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그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생겨났는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너무도 이 죄의 문제는 끔찍한 겁니다. 물론 이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 건가 누군가는 생각하고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죄를 조심해야 한다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은 저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이런 죄가 우리 인생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쁘신 뜻이라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이 말이겠죠. 여기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니까 착한 뜻이라 새긴 것입니다. 이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즐거운 마음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도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줄을 압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나 아니냐 하는 것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의 직무가 얼마나 귀한 줄을 이분들은 아는 것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매인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이런 심정과 사랑을 만들어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어지는 사도의 고백에도 번집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사도가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위로의 말을 듣고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 형제 다수가 사도의 매임을 인하여 확신에 이르긴 했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의 매임을 어렵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같아요. 빌립보 교인의 마음에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질 거다. 그 이야기 들으면은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런 거 들으면은 위로가 됐다가도 또다시 염려할 걸 알고서 사도는 방금 알린 일에 관하여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가 강조한 표현 하나가 아쉽게도 한글 개역에서는 조금 희미해졌습니다. 사도는 그러면 무엇이뇨 하고서는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하고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시는 그 사실을 힘주어서 알립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시는데 모든 방도로 알려지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방도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도로도 전파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짚은 자가 참으로 전파해야 성신께서 전한 말씀을 쓰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이 생각이 옳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 생각에 외모로 전파하는 경우에 성신께서 쓰시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동기라 하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사도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거짓 선생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이 여러 날을 사도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했을 때 바울이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하며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지금 귀신 쫓는 것이 일차적이지 않고 기도처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고귀한 일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마귀의 귀신의 도움을 도무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외모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해석한 줄 압니다. 달리 생각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얼마나 신실했던가 철저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유의 사람들은 이런 유의 직분자를 이분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사도가 말린다 해서 외모로 전파하는 이들이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겠죠. 어쩌면 사도가 이들의 행동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사도의 거룩한 마음이 외모로 전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 말이에요. 고난 중에 사도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신다는 그 사실에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참으로 기뻐하리라 합니다. 지금 기뻐하는 그 비결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으니 앞으로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리라 밝히는 것이겠죠. 달리는 사도라도 이런 일에 낙담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동양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도통해서 하늘 위로 올라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성신을 의지하니 그런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지 스스로는 낙담하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향하면 낙담되는 일에서도 희한하게 소망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내가 구원하는 일에 전혀 기여 못합니다. 기여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내 스스로는 구원의 방해가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께 향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태도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은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려면은 여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나온 이로써 하는 말의 이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앞으로 가서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매여 재판받는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이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참고하지 못했는데 여기 사용된 표현이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나온 그 표현을 사도가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의 현실을 욥의 고난처럼 생각하는 거죠. 욥이 정말 친구들에게 부당하게 재판받듯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재판받는 형편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거다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내 구원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받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옥에서 석방될 거다. 건진받을 것이다 하는 구원. 이놈이 구제라는 말로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뜻으로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재판석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의 구원입니다. 어떤 해석이 적절한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사도가 부끄럽지 아니한 태도를 취하고 살든 죽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한다 하죠. 이것은 재판받는 상황하고 매우 잘 어울립니다. 만일 사도가 죽음의 위협에 굴하여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죽는 것보다 못한 부끄러움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건진받는 거 구원이겠죠. 옥에 갇힌 데서 건진받는 것도 그러한데 그렇게 볼 근거는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이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받는 데서 석방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의 담대한 변증과 전쟁이나 석방이 물론 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구원에 이어지겠죠. 요컨대 셋이 서로 배척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문맥으로 보면 사도가 재판석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번 사도는 매번 그랬을 것 같은데 교회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성신의 도우심과 직결되는 거죠. 여기 도우심이라는 낱말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니고 드물게 쓰는 말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할 때 거기 사용됩니다. 이 말은 넉넉한 지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사도들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심정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고 표현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처럼 기대하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도가 바랍니다.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는 그때를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사도가 바랍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 일에 서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인데 그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운 일도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능히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 존귀되게 한다, 위대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한다는 뜻인데 그건 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위대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위대하시고 실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그 교훈을 이번 성탄절에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위대하신데도 종의 자리로 내려오실 만큼 위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깨닫는 이는 사도처럼 살든 죽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드러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담대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함입니다. 그처럼 전과 같이 이제도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담대함과 온갖 어려움에도 변함없는 신실함은 사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5의 이 구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필리포 교회가 자기 형편을 염려하는 줄을 알고서 주님께서 자기의 사정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진보하게 하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3차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결과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로마 재판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이 교회들이 다 알고 다들 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지 않을까 다들 염려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이제도 친히 하시는 것을 알렸습니다. 옥에 갇힌 사도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사도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시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로 향하면 비로소 소망과 구원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시라 그러합니다. 우리 눈에 소망스러운 일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그때에도 아니 오히려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